저는 이 시간 다시 미스바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개미와 배짱이 오리지널 버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준비해서 추운 겨울이 왔을 때에 참 여유 있게 그리고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여름 내도록 일은 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고 놀았습니다. 그 결과 추운 겨울이 오니까 먹을 것은 없고 해서 참 추위에 떨다가 구걸하면서 지내게 됐다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와 배짱이 2탄이 나와 있습니다. 2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각각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개미도 이제 자식을 낳아서 생활하는데, 그런데 이 개미네 가족은 여름 내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도 좀 쉬어가면서 여름에는 휴가도 좀 가지면서 그렇게 우리 살아가자. 저 배짱이네 가족은 늘 노래 부르고 늘 노는데 우리는 이렇게 일만 해서 되겠냐고. 나는 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결혼하면 좀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다. 신혼여행도 안 가고 이렇게 일만 할 것 같았으면 난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그냥 싱글로 사는 게 차라리 나았겠다고. 우리도 좀 쉬어가면서 그렇게 살자고. 그랬더니 옆에 개미 자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도 좀 쉬어가면서 일하자고. 태어나자마자 계속 일만 시키고 이게 뭐냐고. 배짱이네 가족은 늘 노래 부르고 늘 이렇게 재밌게 사는데 우리는 이거 뭐냐고. 우리도 좀 쉬어가면서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개미 아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얘들아, 곧 추운 겨울이 와. 우리가 여름에 땀 흘리고 여름에 저축을 하고 여름에 일을 열심히 해놓아야 추운 겨울이 왔을 때에 그때 우리가 여유 있게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좀 고생되더라도 좀 참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을 다 보냈습니다. 드디어 이제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왔는데요, 이 개미가 원래 허리가 약하잖아요. 근데 여름에 너무 무리하게 너무 힘들게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허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체크를 하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적용이 되도록 병원에 오지 않았냐고. 이거는 디스크라도 아주 악성이라고. 이 정도 심각한 디스크는 현대의학으로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병원에 진통제만 투여하는데 입원을 해가지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하면서 여름에 벌어놓았던 그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결국은 강제 퇴원되어가지고 이제 참 너무 절망적인 그런 상황, 건강 잃고 돈 잃고 이제는 집도 없이 그런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됐다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배짱이네 가족도 겨울이 됐습니다. 여름 내도록 가족들이 그냥 노래만 부르고 놀았는데, 근데 추운 겨울이 되고 나서 이 콘서트를 하게 된 거예요. 콘서트를 했더니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데마다 막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콘서트를 해서 대박이 난 데다가 거기에다가 한 방송국 프로듀서가 그 사람들을 보고서 노래자랑 대회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예선에 통과하고 본선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 더 인기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음반을 만들었는데요, 이 앨범이 100만 장이 넘게 팔리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유튜브가 조회가 1000만 회가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완전 대박이 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 2탄의 결론입니다. 근데 개미와 배짱이 3탄이 나온 거예요. 3탄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이제 이 배짱이네 가족이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뭐 일하지 않아도 음반에 유튜브에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 배짱이가 큰 집을 샀습니다. 큰 집을 사가지고 친구들 다 초청해서 이제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전에는 없다고 무시했던 것들이 자기 집 앞에 들어와서 입구에 들어오면서 기가 팍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집에 안에 해놓은 거 보니까 너무너무 막 부러운 거예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그 모습 보고 또 술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뭐 겨울에 할 일도 없는데 오늘 저녁에 또 오라고 했습니다. 또 파티하자고. 이제 그 다음날도 파티하고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겨울 내도록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줄지어 파티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파티할 때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근데 이제 파티를 하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집안 엉망이고요. 밤새도록 술을 마셨기 때문에 머리는 깨질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너무 식상하게 됐습니다. 뭐 전에는 없을 때는 너무 부러웠던 파티인데 늘 파티를 하니까 이제 이것도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것 말고 더 재미나는 거 없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오늘 저녁에 돈만 준비하라고. 나랑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에 친구 따라 가게 됐는데 그게 도박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박이 돈을 잃으면서도 이상하게 이게 스릴이 있고 잃으면서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돈은 많으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이제 도박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도박에도 나름 실력이 좀 쌓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큰 판으로 벌어진 도박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자기 전 재산을 다 올인해서 이제 한 판 붙었는데 그 저녁에 전 재산 다 잃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이제 콘서트도 못 열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져 도박한다고 돈을 다 탕진한 그 이미지 때문에 이제는 음반도 안 팔리고 유튜브도 이제는 이제 보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망하고 나니까 전에 없을 때는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많이 가졌다가 없어지니까 이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감정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약을 하게 됐습니다. 마약을 하다가 특별 단속반에 걸려가지고 아빠는 감방에 가고 엄마는 도망가고 아이들은 고아원에 가게 돼서 폐가망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 개민의 가족은 건강 잃고 돈 잃고 이제 재산 다 날리고 완전 거지꼴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어느 분이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수가 있다고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악성 디스크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이 개미는 건강한 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 3탄의 결론입니다. 그냥 인터넷에 유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야기지만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 어쩌면 우리 인생사를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든 그런 절망의 시간, 참 고통의 시간, 그리고 완전 망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그런 횡재, 생각지 못했던 대박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망해버린 한 나라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라는 유다라는 나라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가운데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이 이제 유다 땅에 와서 포로를 잡아서 이제 본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의 사령관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이었는데 그런데 그 포로의 명단에 포로들 중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잡혀서 사슬로 결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이 바벨론의 사령관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군대의 총사령관인 이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내가 가서 그 예레미야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풀어주고 그를 선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적국의 선지자예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선지자인데,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그리고 해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그 선지자가 네게 말하는 대로 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뭐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 느부사라단이 이제 예레미야를 풀어줬습니다. 근데 풀어줬는데, 그런데 이 포로 명단에 포로들 있는데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령관이 풀어줬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레미야가 포로들이 있는 그 수용소에 이렇게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 갇혀 있었을까? 아마 짐작하기로는 풀어줬는데, 그런데 바벨론 군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유다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잡아가지고 포로로 데려가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 군인들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냥 잡아가지고 포로들 속에 같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데리고 가는 도중에 보니까 라마에서 보니까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령관이 그를 풀어줍니다. 근데 풀어주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든지,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선대하겠다고, 아니면 바벨론에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예레미야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다시 사령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령관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총독이 있는, 그다랴가 있는 곳에 가든지, 아니면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앞부분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령관이 하는 이야기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그러니까 내 하나님,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유다 땅에 재난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하신 말씀대로 행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재난을 선포하셨고 그대로 행하셨다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신 이유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했던 이유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렇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말을 한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의 총사령관이라는 사실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껏 그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방인 사령관이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예레미야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사령관이 한 말은 너무나 정확한 말이고 그리고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부끄러운 말이고요, 정말로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이야기를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로 들어야 되고,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방인이 이런 충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 오히려 이방인들이 책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 기근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곳에는 못 살겠다 싶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의 관계를 부부로 알게 되면 혹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저는 천국 가면 이 사라 한번 보고 싶어요. 도대체 65세의 나이에 얼마나 이뻤길래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으니까 애굽에 가서 우리 둘 사이 관계를 물으면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사라가 알겠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는 오빠라고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이방인이 왔는데, 자기 외국인이 왔는데 보니까 그 부인이 너무 이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뻤던지 이게 애굽의 바로왕까지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아니 도대체 외국인이 얼마나 이뻤길래 이 백성들이, 신하들이 다 이렇게 이쁘다고 하냐고, 그 사람들 궁궐로 한번 초대해 보라고, 모시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 왔는데 보니까 이 바로왕도 사람 모습 보고 그냥 뿅 간 거예요. 그래서 두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러니까 아, 예, 우리 남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된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내 아내로 삼아도 되겠냐고 이러니까 그때라도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저 부부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도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시죠 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바로의 아내로 그냥 삼게끔 줘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왕에게. 근데 구체적으로 바로 왕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바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바로, 너 그 여자 건드리기만 하면 너 죽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나라 자체를 내가 다 멸해버릴 거라고. 거기 절대 손도 대지 말라고. 너 건드렸다 하면 너 죽는다. 그 임자 있는 몸이라고. 아니 임자 그 오빠 동생 사이라고 그랬는데, 오빠 동생이 아니고 그 두 사람 부부야. 너 건드렸다 하면 너 죽는다 하면서. 그게 바로가 너무 꿈이지만 너무 생생하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 사람을 보내어서 아브라함을 자기 앞에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어찌라는 말을 3번씩이나 합니다. 이방인 왕인데, 이방인 왕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거짓말을 했냐? 내가 어찌하여 날 속였냐고. 내가 어찌하여 내 아내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비겁하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나로 하여금 내 아내를 내 아내로 삼게끔 그렇게 했냐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무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에게 책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 살게 되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데에 그게 세상의 법과 달라서, 가치관과 달라서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라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처럼 비겁하게 거짓말하고 속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비겁하게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네가 갈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나랑 같이 가자고, 내가 선대하겠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레미야가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내가 당신이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되거든 여기 총독으로 임명한 그다랴가 있는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당신이 원하는 곳, 당신이 좋게 여기는 곳 어디든지 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는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다랴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아마 그의 인생에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39장에서 총사령관에게 가서 느헤미야를 데려다가 그를 선대하고, 그리고 그에게 해하지 말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대로 다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령관이 자기 혼자 가지 않습니다. 39장에 보면 자기가 갈 때에 내시장을 데려갑니다. 내시 중에서 최고 높은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공중장관을 같이 데려갑니다. 거기다가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풀어주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가는데요, 바벨론 군대에 지금 정복한 나라에서 최고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한 사람만 가도 얼마든지 적국에 감옥에 있는 사람 풀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요. 근데 내시장도 가고 공중장관도 가고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다 보내가지고 한꺼번에 갔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이 예레미야를 너무나 극진하게 생각하고 최고의 대우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에요. 미국의 다른 나라 대통령이 아니면 총리나 수상이 국빈 방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방문을 하게 되면 공항의 마중이야 백악관으로 가는 길하는 사람 아무나 그냥 가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모시고 와서 백악관에서 만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합니다. 그냥 길하는 사람이 공항에 픽업 가는 정도가 아니라 군악대부터 동원하고 카페트를 깔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항에 마중을 가는가를 보면 미국 대통령이 그 사람을 이번에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를 최고의 대우를 한다는 뜻이에요. 최고의 대우를 해서 바벨론의 모든 장관들이 그 선지자를 이제 감옥에서 풀어나오게 하고 그에게 선대하기 위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왕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장관들이 함께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가서 살게 된다면 아마 그의 노후는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벨론에서 최고로 좋은 그 집 중에 하나, 거기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안정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편하게 살 때. 사실은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엄청난 고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죽을 뻔한 여러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너무 힘들어서 그런 하소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난 중에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참 눈물로 그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좀 유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시대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무 소유도 없는 그런 사람들, 거지 같은 그런 사람들만 유다 땅에 남아있고, 좀 배웠다 싶고 가졌다 싶고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다 땅에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가고 싶은데 애굽으로 가도 되고 다른 나라 이민 가서 편하게 그냥 살아도 됩니다. 한적한 데 가서 조용히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더 이상 이제 갇혀 지낼 필요도 없이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자기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여생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택했던 곳은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왜 미스바로 갔을까? 여러분, 이 미스바는 그 옛날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 그것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행을 하더라도 과거의 어떤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었던 그런 곳을 여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살려고 하는 그 장소를 바로 이 미스바로 정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이 계속해서 침략하고 와서는 약탈해 가고 이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너무 고통 중에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방법 없냐고,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없냐고 이렇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살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방신 섬기고 있던 거 그거 다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보고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마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 다시 선포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미스바로 모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고.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럼 물을 부었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을 쏟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들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하면서 종일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적국 블레셋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보니까 이게 뭐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미스바의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몰살시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이들을 포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막 적국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적군들 소리가. 자기들은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전혀 한 게 없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밖에 없는데 적국이 지금 완전 전투태세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드리면서 부르짖는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했다고 합니다. 큰 우레를 발하니까 그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우레가 지금 그들 있는 곳에 떨어지니까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릴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했다는 것이 바로 성경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서 지난날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마음을 쏟으면서 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동안 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적국이었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 미스바로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큰 돌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무기가 좋아서 우리가 전략을 잘 짰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면서 에벤에셀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앞으로 후대에도 이 사건을, 이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 미스바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없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가진 것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과거에 대선배이신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쏟으면서 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곳, 하나님이 도우셨던 곳,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 바로 그 미스바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지금이라도 사무엘 시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물을 쏟듯이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사무엘 시대 때에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실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만 미스바에 그런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아마 미스바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미스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던 곳,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었던 그때를 생각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치 물을 쏟는 것처럼 마음을 쏟으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미스바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고 과거의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바벨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삶의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너무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될 때에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의 순간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영적인 그 미스바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고 그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 땅에 황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는 과거처럼 그런 비참한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절망적인 그 황폐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후렴부분에 보면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오늘 우리 마음에 부흥의 불길이 과거의 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그때의 그 감격으로, 그때의 그 감사로, 그때의 신앙으로 다시금 타오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열망을 가지고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육신의 편안함 따라서 살 수 있는 곳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자리로, 영적인 그 미스바로 가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 그 미스바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처럼 주님 살아야 되는데 예레미야처럼 살지 못했던 우리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배우가 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이 사는 것들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조용히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하나님이 다시금 임재하실 것, 영적인 그 미스바로 다시금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보응을 사모하면서 보응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날아가겠지만 그러나 이 미스바로 가서 그 백성들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려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으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과거의 사무엘 시대 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무엘 시대 때에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도 다시금 미스바에서 부흥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미스바로 같은 그 예레미야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금 과거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내 인생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답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심정, 그 마음의 자리로 주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 우리 하나님의 역사했던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때의 주님 마음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안타까운 심령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물을 쏟듯이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범죄를 드리면서 온 마음을 불태우면서 전심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이방신을 제거하고 아스타로스를 제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관심 두고 있었던 것을 마음에서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영적인 미스바가 있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곳이 다시금 주님 영적인 미스바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곳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곳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미스바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내 영혼의 영적인 미스바가 되게 해주셔서 다시 미스바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다시 미스바에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쏟듯이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그 옛날 사무엘 시대 때에 부흥을 주셨던 그 미스바로 예레미야가 그곳으로 마음이 향하고 발걸음이 향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셨던 그때의 그 심정으로 은혜를 받았던 그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고 인생에 참 힘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영적인 그 미스바로, 그리고 다시금 그 부흥이 일어나는 그 자리로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영적인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미스바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그 부흥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향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